에베소 장로들에게 밀레도에서 남기는 유언의 말씀 고별 설교의 이야기의 절정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 가운데 열심히 사역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디서든지 정말 담대하게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 전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과거를 뒤에다 놓고 이제 앞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에 매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자기 자신을 이제 묻고 인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말을 보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주인의 손에 잡혀 있는 목줄에 이제 묶여 있는 개가 생각이 나요. 성령님께서 자기 자신을 묻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양이가 되지 말고 개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세요. 이게 우리 이제 개를 별로 안 좋아하는 문화 가운데 있다가 이제 개를 굉장히 이제 존중하고 높여주는 그런 문화로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좀 이해할 만한데 옛날의 문화 가운데서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의 관점. 개는 그냥 우리 이 집을 지키는 동물이고 거기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애정과 그리고 또 사랑을 주는 그런 동물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어떤 분은 그 개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 그래가지고 이제 시기가 되면 시즌만 되면 이렇게 잡아먹던 시기가 있었는데 요새는 어떻게 합니까? 무지개 다리 건너면 이제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러주는 문화가 되었어요. 잡아먹는다, 꿈에도 못 꾸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개는 어떤 존재예요? 충성을 다하는 존재입니다. 주인을 사랑하는 존재고요. 주인이 이끄는 대로 달려가기를 좋아하는, 걸어가기를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주인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충성을 바치는 동물이 개예요. 그런데 고양이는 어떻습니까? 고양이는 주인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소유자로 여기지 않고 집사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을 부려먹고 언제든지 복종하기보다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고양이에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가 필요할 때는 먹을 것을 구하거나 그리고 돌봄이 필요할 때는 잠깐 그 주인에게 몸을 맡기는 듯 하지만 그 마음은 언제나 교만으로 이제 가득 차 있고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로 가득 차 있는 고양이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언제나 충성을 더해가고 사랑을 더해가는 개의 모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충성하는 존재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묶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고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이끄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이 있는데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그가 사도 바울이 다녀온 성 가운데서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환난의 시기고 어려운 시기니까 어떤 사람이 많았냐면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성에서, 각 성에서 예언하는 자들이 내게 증언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나 보니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이제 로마의 결박하고 환난을 주는 정치적인 대상은 로마일 거고 그것을 일으키는 충동질하는 자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일 것인데
그들로 말미암아서 결박과 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일어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 인생의 남은 길, 앞길, 그 남은 앞길, 달려갈 길, 사명을 위해서,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여기 예수께 받은 사명이잖아요. 그 예수의 사명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가슴 벅차게 달려가려고 하는 그 길에 그 길에 결박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중요하지 않다. 나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리고 나는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바라보면서 그는 관제의 부음같이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이 제사고 삶이 제사고 사명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제사고, 그래서 관제와 같이 그렇게 포도주를 이제 제단에 쏟아부어서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내 피를 쏟아부어서 그렇게 드리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었고, 번제와 같이 번제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산제사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은혜에 매여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강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매여서 끌고 가는데 그게 강제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누가 그 사람 앞에 와서 사랑의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하면 잡아서 족쳐가지고 끌고 가서 죽음 가운데 이르게 할 텐데, 그 사도 바울에게 누가 와서 복음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복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복음, 은혜의 복음, 그것을 받았죠. 그래서 그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이제 그 삶 가운데 증언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 가운데 선포되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도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같이 이제 차별이 없이 주시는 은혜의 복음. 그것을 사도 바울의 말이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전혀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 은혜의 복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것, 그것이 나의 인생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복음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이르게 하셨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이 없으면 은혜의 복음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라는 이 감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에 이 복음의 정말 강렬한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화목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그 화목의 사역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이 화목케 하는 사역을 내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자, 이루어드리고자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드리는 그 일을 해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의 복음에 대한 강렬한 믿음이,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도의 삶을 사는 것이고 복음 전하는 삶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에 의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사도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한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고,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것,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러면서 혼자 독처하는 그 기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통치의 일, 세상 나라를 뚫고 이 세상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인생을 살아왔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 달려갈 길의 마지막까지도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전진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과거 만났던 에베소의 사람들에게 나는 책임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책임을 다해서 일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나옵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을 하고 있어요. 28절, 29절, 30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8절, 29절, 30절에 말하는 바는 너희들이 사명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양떼를 위하여 삼가고 그리고 보살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 이 17절에 누구를 불렀어요? 밀레도의 장로들을 불렀는데, 여기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을 감독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29절 30절을 보면 목양의 현장이죠. 양떼를 지키라고 양떼를 맡기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이제 그 사명, 남은 자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교회 지도자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명칭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 성숙한 자로 부름받았잖아요. 장로는 성숙한 자입니다. 이 젊은이보다 어린아이보다 성숙한 신앙의 상태 가운데 성숙한 자는 어떻게 하죠? 미련하고 미약한 자들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감독으로서 이끕니다. 감독이라는 말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살펴보는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양떼의 관점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감독자는 조금 더 위에서 양떼의 형편을 살피고 돌보는 것이 감독자입니다. 그리고 양떼의 이 양으로 우리 성도들을 여기면서, 양이라는 짐승은 굉장히 미련하고 시력도 약하고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없기 때문에 그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들에서 이제 오고 오는 무리들을 살펴보실 때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민망히 여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베푸셨고 그들에게 오병이어 사건을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탁할 곳 없는 불쌍한 영혼들, 목자 없어서 그렇게 방황하는 양떼로 여기듯이 이 양떼를 긍휼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대하는 목자로 그들 가운데 서서 명칭으로 이미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요. 여러분, 그렇게 이 목자요, 감독자요, 그리고 이제 장로로서, 성숙한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절제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살펴보라, 보살펴라. 보살피는 것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보살피고 나서 필요가 있으면 채우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요.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청지기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자원을 얻어서 자원을 얻은 만큼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보살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살피는 가운데 결코 우리가 염두해 두어야 하는, 잊지 말아야 되는 사항이 하나 있으니, 밖으로는 사나운 이리가 양떼를 이제 잡아먹으려고, 그 양떼를 아끼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하려고 다가오는 사나운 무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따르게 하려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내 외에 거짓
교사들의 이제 공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가운데 사역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사역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이 살았던 것처럼 목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선교지이든지 아니면 선교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가 아니면 선교지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든지 세상 사람이든지 딱 두 부류로 나누면 우리 양떼를 위해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이끄는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완수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목양의 대상일 뿐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의 대상일 뿐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교지가 아니면 선교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믿는 자들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루터가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 대항하여 그 주님의 뜻으로 전파한 진리입니다. 전 신자가 모든 신자가 제사장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역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목사만 교육자들만 사역자고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품고 있고 영혼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이 사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전도의 대상자 그리고 섬기는 대상자 성숙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 대상자를 바라볼 때 여러분 그들을 바라볼 때 감독자의 시선을 얻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의 감독자의 시선을 가지면 그 사람이 긍휼히 여겨지고 불쌍히 여겨지고 안타깝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보다 더 나은 시선을 더 높은 시선을 인생을 살아온 시선을 가지고 있고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이 나죠. 여러분 옆집 아이를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은 그 옆집 아이들에 대해서는 부모가 아니니까 눈물을 안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집의 아이, 나의 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아이를 보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실족하고 그리고 방황하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안타깝게 여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목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서 향방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의 감독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보다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엘더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로의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이끌고 싶어하는 삶의 모습을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 자녀의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가정을 허락하시고 부모의 역할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주님께서 이 회당이었던 그 유대 공동체의 이 모습을 따라서 우리 기독 공동체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목자로 삼으시고 장로로 삼으시고 감독자로 삼으셔서 더 높은 시선 그리고 더 성숙한 시선으로 그들을 이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은 한 영혼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한 감독자요, 한 영혼에 대한 장로요, 목자로 사역하다 보면 한 영혼을 품고 또 한 영혼을 품고 또 한 영혼을 품어가면서 더 많은 영혼을 품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지도자로 성숙하는 것이지 신학교에 간다고 목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리고 이 감독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을 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갔듯이, 그런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갔듯이, 그리고 이 에베소의 밀레도에 모인 에베소의 장로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듯이 우리가 영혼을 가슴 가운데 품고,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섬기면서 우리는 성숙해가고 우리는 자라가고 우리는 목자의 마음을 품은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가는 길이죠. 세상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길이죠. 여러분,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자가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물을 아끼겠습니까? 재물을 아끼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길 때에 사도 바울이 세상 가운데 변화를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들의 감독자의 삶, 우리들의 목자의 삶, 우리들의 장로적인 삶이 자녀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다는 것은 어렸을 때에는 칭찬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고 성장해 가면 똑똑하다는 것은 자랑이 아닌 거예요. 아유, 우리 장로님은 똑똑하기는 해. 똑똑하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자랑이 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은, 우리 목사님은 인격적이셔. 사랑이 많아. 품이 넓어. 그게 진짜 칭찬이 되는 거죠. 나이가 먹어가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숙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감독자의 시선을 갖고, 그리고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며 목자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관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관점이 있고, 지금 유리방황하는 목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한 시선을 가지고 있을 때에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면 영혼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아니,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혼이 우리의 품은 가슴 안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현대교회가 되면서 우리 교회 성장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런 행사를 하면 되고 이런 전략을 짜면 된다. 그러나 그 모든 교회 성장의 전략의 밑바탕에 목자의 심정이 없으면, 감독자의 시선이 없으면, 우리 장로 성숙한 자의 마음과 생각을 품은 이가 없으면 교회는 그런 모든 것들을 시도해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나중에 무슨 말을 하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안 돼요. 목자의 심정이 없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이 없는 가정이 무너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목자의 심정이 없고 감독자의 시선이 없고 장로의 성숙이 없는 교회는 모든 것을 시도해도 안 되고 마는 거예요. 안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따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성숙한 자들이 일어나는 우리 한성교회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이런 아름다운 자세와 아버지 그런 역할을 아버지 가지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긴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양떼를 향한 그 열정, 사도 바울이 가지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갔던 그 열정과 삶을, 그 삶의 모델을 우리도 아버지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그 헌신적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헌신적인 모습의 반영입니다. 그림자일 뿐입니다. 주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그 헌신적인 사랑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난과 고난을 이기는 아버지 돌파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